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인도하심을 따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연과 필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뜬금없이 설교 시작하면서 왜 우연과 필연을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론으로 따진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는데 우연히 벌어질 일은 없죠. 근데 실제 생활하다가 보면은 우연히 생겼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오늘 이 바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얘기인데, 묘하게도 다른 데에서도 그런 면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묘하게도 우연히 일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장면들이 몇 개가 나와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신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 사람들이 신앙 따로 우연 따로 이렇게 생활해요. 제일 쉬운 예로서 어떤 사람이 아파서 기도를 했어요. 낫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문제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내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낫습니다. 아이고 잘 됐군요. 근데 기도해서 난 건지 약 먹어서 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낫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당황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한다면은 우리에게 우연은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연을 많이 인정하고 살아요. 그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내 신앙생활이 우연이 많다, 내 인생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것에서 나눠지니까. 근데 또 이제 필연이다 주장하는 것은 이론으로는 옳아요. 근데 한두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필연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이 인과응보로 따지게 돼요. 자꾸 원인을 따져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우리가 따지는 원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필연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은 좀 극단적인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이 있냐면 필연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조건 하나님 하다가 보니까 내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대처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만 굳게 먹고 무조건 하나님 하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도 그 자기 약한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남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고요한 시간에 보면은 그만큼 충만하거나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필연이라는 답은 똑바로 썼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유로 달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니까 우리는 그 원인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담을 갖는 건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요. 또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 다 필연이에요. 그냥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에 빠져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무시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하실 텐데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제 옛날에 그런 애 봤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져요.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그러면 신학교 가라 소리 나오거든요. 걔한테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대학을 떨어지니까 주변에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서부터 이제 신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했어요. 안 간다 그래요. 제가 갔더니 전도사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김 선생, 쟤 좀 데리고 어느 목사님을 좀 만나고 그래요.
부흥사 목사님이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둘이 걸어 나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신학을 갈 거냐 했더니 안 가요. 다른 목사님이 가라 그랬지 않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정하셨다면은 가겠죠 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라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가게 자기 자신을 가게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걔가 20살쯤 됐을 때 얘기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이니까 20살이 안 됐죠. 제가 그 다음에 소문을 듣는데 걔가 50살이 될 때까지 제가 신학교 갔던 소리 못 들었어요. 가끔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조금 더 강하게 권할 걸 그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벗어날 수 없다면 강제로도 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우연 아니면 필연에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우연 쪽에서 필연 쪽에서 이해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신데 우리는 우연과 필연을 정리를 못하는 바람에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늘 만족하지를 못해요. 충만하지 못해요. 왜냐? 내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섭리예요. 섭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라 그랬죠. 내가 만들고 다스리는 법칙은, 질서는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필연 쪽에 가깝지만 필연보다는 훨씬 더 큰 얘기거든요. 필연만 가지고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섭리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섭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고린도전도 장면을 보면서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섭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섭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옛날에 내가 살던 식으로 우연 아니면 필연 쪽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계, 새로운 방법을 근거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재정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하심을 따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은 이제 바울의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여가지고 이제 아덴으로 또 피신을 해요. 이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부터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집요한 사람들이죠. 피해가지고 이제 아덴으로 가는데 상황이 급박해서 바울 혼자 이제 아덴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로 건너가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디모데랑 실라랑도 헤어졌다가 바울 팀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나중에 다시 고린도에서 합류를 해요. 거기서 다시 같이 사역을 하는 그런 얘기도 여기 나오는데, 그 얘기 전에 오늘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얘기가 나와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아내가 브리스길라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울하고 하는 일이 비슷했어요. 근데 바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 사업이 얼마나 컸냐면 로마, 에베소 그 주변에 다른 지역까지 무역을 할 만큼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본점을 두고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본점을 두고 지점 여기저기 둬가지고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죠. 이 사람이 황제가 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때 폭동들이 자주 일어났는데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거는 흔한 이름이었다. 노예들 중에는 그 크레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황제가 들어보니까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 우리는 영어로는 크리스찬하지만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비슷한 거예요, 이름이.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어떻게 내냐면 로마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내쫓아라. 위험해서 안 되겠다. 이 질서가 해쳐진다. 해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냥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요. 우리는 바울과 이 사람들이 만나는 요 장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 선교에 굉장한 도움을 줘요. 로마의 지점을 두고 고린도의 지점을 두고 에베소의 지점을 두고 있던 사업을 활발하게 했던 사람들이라, 남편은 천막 만드는 기술자고 이 여자분은 인맥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역사가들이 추측하기를 귀족 집안의 딸이었을 것이다. 귀족 집안의 먼 친척 중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과 인맥이 있어요. 남편은 기술자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활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울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하는 일이 똑같아요. 바울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선교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선교를 하다가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가서도 사역을 해요. 에베소 가서 바울이 3년 사역했죠. 제법 오래 있었습니다. 사역하고 그러고 나서 핍박이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유대인에게 쫓겨가지고 피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급하니까 아덴은 혼자 갔어요. 바울 팀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기간을 누가 지금 메꾸고 있냐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이 만나니 하는 표현이 우연히 만났다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겉으로만 들여다보기는 어쩌다가 만났어요. 하는 일이 비슷해요. 같이 하다가 보니까 서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겉만 본다면. 근데 속은 어땠습니까? 황제가 왜 해필이면 그때 쫓아냈으며 왜 황제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착각했을까?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의 이름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왜 똑같다고 착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쫓겨나간데 자기네가 지점을 로마 외에도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왜 해필이면 이 사람들은 고린도 쪽으로 왔을까? 그리고 왜 해필이면 바울을 어떻게 만났을까?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연히 벌어진 일인데 아이고 해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필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우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신앙생활도 그래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결정 내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따라가다 보면 되겠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필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를 붙여요. 이것도 하나님이 저것도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확실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억지가 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기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이 긴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에서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맡겼다. 내가 찾아왔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야지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이론은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실제 삶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처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우연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막연해요. 어떤 사람들은 해 주셔야 돼 하고 자기가 들고 뛰어다녀요. 이건 우리는 평생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일 하나가 생기면은 콩당콩당하고 그냥 어떨 때는 혼자서 그러다가 집안 식구들을 다 소동시키고 교회를 소동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끝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이 할렐루야 하고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건가?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산다면은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 할머니가 복숭아 과수원을 하셨어요. 크고 좋아요, 복숭아가. 근데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아주 자꾸 못생긴 복숭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서도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 복숭아들은 저렇게 크고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가 않을까? 이제 개복숭아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이 분명하시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분명하신 것 때문에 살면서 내가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열매도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또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하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예고 드린 대로 수요일 날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 시리즈를 준비를 하는데 보면 볼수록 겁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제자들이요. 3년을 다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3년을 다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또 전도를 파송하셨을 때는 자기네들도 주의 이름으로서 기적을 행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인데 정말 깜짝 놀라게 된 게 기독교하면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오히려 십자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우리 신앙이 이런 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알맹이는 빼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껍데기만 형식만 가지고 우리식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장부책하고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장부책하고 다르다면은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때 물을 수도 없어요. 일생을 허비했는데 일생을 바쳤는데 주님이 너 왜 열매가 없냐? 너 왜 열매를 맺다가 말았냐? 혹시나 너 왜 잘못된 열매도 있네? 이러신다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 단어를 썼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연히 만났다는 요거는 하나님의 큰 섭리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그런 안내선이에요. 그 성경이 우연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우연히 만난 것 같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쫓겨온 거, 만난 거, 같이 일한 거 이게 다 그냥 된 일 같은데 실은 지나고 보니까 고린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로마 황제도 동원이 됐고 이 두 부부도 동원이 됐고 바울 팀도 동원이 됐고 또 앞으로 동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강제로도 아니고 그리고 몰라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참 기묘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사람들의 순종이 잘 결합해 가면서 이 엄청난 고린도 선교라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하나 이게 이루어져가는, 하나하나 갖춰져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신앙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이해하는 게 달라지고, 이해하는 게 달라졌다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데 훨씬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게 되겠죠. 진도를 좀 더 나가겠습니다. 고린도 이제 도착해가지고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환경의 변화였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면 선교 대상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들 선교를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고 있으니까 그 점을 바울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못 믿다가 믿게 됐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자기가 변한 것처럼 그 집중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지금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또 유대인들이 회방하는데 조직적으로 회방을 해요.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너희들이 정 안 받아들이면 난 이방인을 향해서 가겠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 쪽으로 바울이 돌아섭니다. 요거는 1차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이미 한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 말을 언제 지금 실천하냐면 여기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 사역은 잠시 중단을 하고, 물론 이제 19장인가요?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바울의 사역을 전체를 평가해 볼 때 이때 바울은 분명하게 이제 이방인 사역으로 돌아서고 이 이후로는 주로 이방인 사역에 노력을 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의 태도로 봐가지고는 유대인 사역에 집중할 것 같아 보였어요. 로마서에도 표현된 것처럼 상당히 민족주의자 같았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이 바뀌었을까?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이거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건 이제 물론 맨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암시를 하셨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비시디아에서 어디서 이렇게 차츰 변해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해요. 근데 결과로 보면은요, 참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인구가 75만 정도가 있었대요. 75만이. 그리고 이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매듭 짓죠.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결과로 본다면은 바울의 서신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도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 누구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믿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 합쳐보면은 고린도 출신들이 많아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고 그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런 계기가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이제 결과를 보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 벌어지는 일들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바울의 마음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셔서 아 이제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한테는 더 안 된다. 받아들이질 않으니까요. 바울이 열심히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이 더 조직적이고 더 강력하게 반항을 해오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싫거나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돌아섰거든요. 가려고는 진작 마음먹었었지만 그걸 실행하는 순간이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이제 이걸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잘 스쳐하는 생각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이런 상황이나 조건들 이런 걸 다 사용하셔서 내가 움직여야 될 때 그 순간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고 짐을 떠맡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실수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인도하신 거고,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고린도 사역을 한 것도 인도하신 거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방인을 향해서 돌아선 것도 인도하심이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한다면, 이걸 잘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충만해지려면, 풍성해지려면 좀 많이 받으면 될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풍성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수준은 무조건 충만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교인 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충만하게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특별히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충만해지면 좋겠다. 풍성해지면 좋겠다. 목마른 사람처럼, 흉년든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반응을 하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태도예요. 하나님은 흉년이 들었건 풍년이 들었건 하나님은 충만함 자체세요. 이런 표현은 뭐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 기본적인 수준이세요. 충만함이. 하나님을 잘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난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노력한 게 적으니까 난 요만한 데서 시작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내내 이 충만함은 안 없어져요.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유에 인해서 나 지금은 충만하다. 지금 못 그러다. 그건 내가 느끼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똑같이 비추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해보면요. 그동안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충만하게 하시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가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충만하게 다 개방해 놓으셨고 다 허락해 놓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보는 거 제한하고 듣는 거 제한하고 받는 거 제한하고 행동하는 거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언제나 충만해질까? 나는 언제나 풍성해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풍성해졌으면 좋겠는데 충만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 끌탕을 하고 살았거든요. 이제 그 한탄 멈추세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충만하시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기본적으로 충만하다. 이제 그것도 습관이라 잘못인데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엄밀하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린 그 충만함 속에 지금 있거든요. 그 충만함 속에. 그러면 그걸 인정한다면은 그 충만함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전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리는 자꾸 충만해지만 결국에는 왜 자꾸 하나님 중심을 강조하냐면요. 내 중심으로 믿으니까 내가 느껴야 충만한 거예요. 못 느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충만하다고 말씀하셔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느낌이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중요해요. 훨씬 강력해요. 요거 해결하려고 이제 오늘 오후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교의 대상이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바뀌고 따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새 일에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사역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 시간이 많이 갔어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뭐냐면은 40년쯤 전인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환한데 흰옷 입은 무리가 줄 서서 예수님 앞에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줄 쓴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맨 끝에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음악 소리가 들리고 너무너무 화나고 내가 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본 순간 뒤돌아서 가지고 산을 뛰어내려왔어요. 이제 알려야 되니까. 밑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사람들도 산을 올라오는 사람도 거의 없더라고요. 아주 몇 사람 만났어요. 빨리 올라가라고. 그러고 또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저 위에 오셨는데. 막 붙잡아 일으켰어요. 근데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이제 급하니까 막 힘을 써서 그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 못 일어나는 그 사람의 눈빛을 4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거를 여러 번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게 숙제가 풀렸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비전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물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은 여러분 돌아서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충분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딱 끝내세요. 이게 종말의 의미예요. 종말이라는 얘기가 실을 팽팽하게 잡아다니다가 칼로 딱 자르면 끊어지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종말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거든요. 우리도 잘 이해해야 돼요. 신앙생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봉사가 기회를 주실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만 생각하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양면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지만 나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사는 양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미 구원 받았다 얘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못 받은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붙들어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일부러 너희가 이미 구원 받았다 하는 건 너무너무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해서 못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서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 세상을 다시 보니까 두렵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보면요. 일어나야 될 텐데 매달려야 될 텐데 못해요 사람들이. 왜 안 하나 했는데 못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그때 그 보여주신 그 환상하고 연결해 보니까 이게 종말의 어느 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두려운 거는 종말이 올수록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더 힘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 박해와 유혹은 더 강해질 거거든요. 지금도 힘을 내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박해가 심해진다면 더 환란이 강해진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일어나 따라가겠어요? 지금 이 바람도 못 견디고 있는데 이 바람도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미래에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갈 생각하고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신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얘기가 해답이 이거였구나. 나머지 얘기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보니까
디도 가문이 고린도의 명문가래요. 이 사람도 상당히 거기서 유력한 인사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배출한 명문가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가요로 추정되는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는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후에 이 사람이 감독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울을 도와줄 사람들이 생겨요. 바울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을 지지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너 여기 오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계속 쫓겨온 거죠. 계속해서 못 견디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또 왔거든요. 여기라고 없겠어요? 있겠죠. 있으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이쪽으로 또 새로 사역을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바울에게 뭐라 격려하세요?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 견뎌라. 네가 당하는 어려움 생각하지 말고 내 말 듣고 내 말을 이루어라. 그래서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서신 중에서 훌륭한 신자들 이름이 쭉 나올 때 고린도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넌 여기 있어야 되고, 너가 여기 있는 동안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쓰러뜨리지는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고 이제 필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뭐 안 되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걱정 없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셔도요, 시험도 올 수도 있고 유혹도 올 수도 있고, 바울 팀 중에서도 갈라지기도 했잖아요. 얼마든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하면 길을 잃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해요. 누가 방해를 해도, 누가 뜯어 말려도 하나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놨더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또 바울을 믿지도 못하고 바울을 흠집내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가 또 고린도 교회예요.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놨더니 방탕한 사람도 생겨나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 여기 있어라. 그래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냐? 여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바로 세워야 되니까. 이게 오늘 얘기의 전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변에 벌어진 일들을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안 믿었을 때처럼 우연적에 서서 필연적에 서서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일이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길이 주어졌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새 길, 새 방법, 새 목표, 이거를 근거로 내게 다가오는 일들, 내가 계획하는 일들, 내가 실천하는 일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길을 배워가면서 따라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